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또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사랑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사랑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비추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를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나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달콤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시기 쉽고 아버지 문제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셨소.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충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세상에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을 따라갔던 것, 세상을 좋아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또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하나님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유언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유언인 신명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50년 이상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7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격동기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또 일본식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1945년 해방기를 거쳐서 한국 전쟁 시기를 보내고 또 그 시기에 피난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참으로 어렵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 또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격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93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 주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밴쿠버에 온 지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서로 오버랩이 돼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가장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남길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패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성해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초기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7년 동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바로 23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패하게 되는데, 그 한 번 패한 것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번 패한 것 빼고는 나머지 23번, 23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이기 때문에 23번의 전쟁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웅, 한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43번의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38번을 해전해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5번은 비겼다고 하는데, 그 전쟁도 대단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의 생애 17년 동안 바로 23번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17년 동안 보았지 않느냐? 23번의 전쟁 보았지 않느냐? 그 모든 전쟁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바로 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언의 두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계명과 법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지킨다면 그것이 계명이 되고 그것이 율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회법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지킨다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운전을 하면 우리가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을 굉장히 제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왜 아끼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건들이 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군에 갈 때 이 성경책을 제가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무거운 성경책을 왜 들고 가느냐, 가벼운 성경책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이 성경책을 왜 그 전에 내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참 군대에 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무거운 성경책을 군에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군생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제가 그 군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군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이 광야와 같은 군 생활을 잘 이기고 극복해야지만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믿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면서 제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이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20대 초반에 주셨던 그 말씀이 제가 밴쿠버에 와서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약 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군생활 전세부터 군생활서부터 주셨던 말씀이 여전히 밴쿠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그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며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막 얘기하지 않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친하게 여기는, 내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을 우리가 경청하고 끝까지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듣는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 가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예요. 그러니까 따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행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따바크라는 이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아를 섬기는 그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따바크라고 하는 말은 아내와 남편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였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아, 지도자들아, 하나님과 어떻게 따바크해라. 부부 관계에서 그 친밀한 관계처럼 해라. 가족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도 따바크라는 동사를 썼고요. 여기 보면은 이방신,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할 때도 이 따바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언의 말씀을 지금 남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바크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따바크할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이냐, 세상을 따박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도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행한 것 같이,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지금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세 번째 유언은 다른 문화에 물들지 마라.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마라.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심상치 않거든요. 심상치 않아요. 왜? 지금 1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섞이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온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또 이제 노예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의 40년 생활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캠핑 생활이에요. 유목 생활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는 기껏해야 가축 데리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캠프 생활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다 야외에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서 와서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가나안은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를 짓는 문화잖아요. 정착해서 사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르죠. 40년 동안 캠핑했던 문화하고 가나안에서 정착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 밴쿠버 온 지 이제 17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와서 1년 동안 적응이 안 되는 게 어떤 게 적응이 안 됐냐면은 돈의 개념이 적응이 안 돼요. 한국에 있을 때 1,000원과 여기에 있을 때 1달러 그 개념이 혼동이 되니까 계속 여기 살면서 이 돈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지? 캐나다 얼마를 냈으면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지?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한국 물가에 여기 물가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과 하나를 사서 하나를 다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처음 살던 아파트가 600불짜리 렌트 아파트였는데 그 600불짜리 렌트 아파트를 살면서 600불을 매달 렌트비 낸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한국에서는 렌트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렌트를 한다는 개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600불씩,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600불이라고 하는 이 렌트비가 엄청나게 싼 아파트인데, 가장 싼 아파트 렌트비인데, 원베드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싸고, 그렇게 그 안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비싸고, 이게 이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4배, 5배 되는 그 렌트비를 내고 있지만은 사실 이 문화에 섞여서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17년 동안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섞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또 이방의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우리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구마구 섞여가지고 세상 문화인지 기독교 문화인지 세상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전통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문화고 어떤 것이 세상의 문화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이 되지 않으면 마구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나안의 신은 전통적으로 한 네 가지 분류의 신이 있는데,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엘은 우리가 엘 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의 가장 최고의 신이 엘신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신이고 인간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통 명사로 쓰이면은 이 엘자 붙으면 그냥 이방신을 말하는 거고요. 고유 명사가 붙으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은 아세라 신에 있는데, 이 아세라 신은 엘신의 엘신의 아내가 바로 이 아세라 신이에요. 모든 가나안의 신들의 또 어머니이기도 한 이 아세라 신은 항상 그 바알 신당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이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폭풍의 신으로서 바로 농경의 신이고 농사의 신인데, 땅의 소출을 내는 신, 땅의 그 열매를 내는 그런 신으로 아주 유명한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풍요의 신인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농경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또 농사를 져야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끌렸던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알신이 엄청나게 끌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단순히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제조업이 발달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으려고 하면 바로 이 농사의 신인 바알을 경배해야지만 농사가 잘 되고 농경이 잘 되니까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절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오셨던 그 하나님 봐라.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셨던 것을 봐라. 그 23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봐라.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힘써서 순종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알라. 너희들이 정말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만일 이방 민족들과 이방신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에게 그들이 올무가 되며 또 덫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따바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영성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 영성일기를 쓰니까 나의 영적인 그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 부분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은, 세상의 문화는 반드시 끊어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도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이전에 괴로운 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제하리.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시기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날 고난 채워가니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느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시기 승리의 새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또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서로 우리가 격려하며 또 위로의 말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저의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성일기 모임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줌 미팅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또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마친 후에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얼굴 보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